외로운 투쟁.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놓고 큰 업적을 거둔 대로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아사의 업적은 그리 필적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사보다 더 크게 영토를 확장하고 강대한 나라로 키웠던 왕들 중에도 역사 속에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왕들이 많았고, 심지어 더 많은 왕들은 성경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우리의 주인공 아사는 불신앙의 시대에 태어났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의 마음과 존재,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사가 어떤 방식으로 그의 온전한 마음을 삶으로 나타냈을까요? 온전한 삶을 살고자 분투하였던 노력은 그의 개혁에서 드러납니다. 아사가 첫 번째로 단행한 개혁은 궁중개혁이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개혁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개혁이었습니다. 아사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가 어릴 때는 할머니 마하가의 섭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마하가는 어머니라고도 말하는데 사실상 할머니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아사가 섭정을 끝내고 왕의 권위가 생기자 그가 한 일은 태후를 폐위한 일이었습니다. 태후가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다에는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왕을 비롯한 고위 관리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우상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서로 단합하여 세력을 모으고 거대한 이익 집단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사 왕의 개혁을 도와 힘을 실어줄 만한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외로운 투쟁을 결단하였습니다. 한 나라라는 거대한 집단을 한 사람 아사가 맞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유다에서 쓸어버리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궁에서부터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아사는 얼마나 고심했을까요? 자신을 키워준 이에게는 인간적인 배신 행위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아사는 백성들의 행복과 편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잡다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사에게는 한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홀홀단신의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동지로 삼아 그는 나라에 들어온 우상 숭배의 누룩을 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발견한 허물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나의 허물은 없는지 말입니다. 만일 나에게 그러한 허물이 있다면 스스로 고치려고 애쓰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의 부모라면 더더욱 아이들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는 아이들, 더 나아가 친지들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며 살아가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있는지, 그 존귀하신 주님을 닮아 더 온전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고 생각하기.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경솔히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허물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나의 허물을 인정하는 일이 아프더라도 내가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면 기꺼이 아픔을 감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불필요한 걸림돌들을 그렇게 하나씩 둘씩 버리면서